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무엘상 7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함께 읽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후 예배로 모여서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예배자들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항상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도 홀로 두지 마시고 시간도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하나님 앞에 소중한 분이십니다. 성도님 때문에 내가 신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궤를 모신 엘리야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신다는 마음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을 내 중심에 잘 모시고 있는가?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기는 믿는다고 예배당을 다니기는 다니는데 정말 내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이 부분에 한번 질문을 해봐요. 나 자신에게 내가 한번 이 질문을 해보면 좋겠어요. 분명히 내가 예수를 믿고는 있어요. 그런데 정말 내 중심에 그 주님을 정확하게 모시고 지금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가 없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어떤 목사님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안에 불신자가 너무 많다. 네. 교회 안에 불신자가 너무 많다. 이건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놀라운 이야기예요. 당연히 우리는 교회 밖에는 불신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예배당에 오지도 않고 믿지도 않겠지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예배당에 다니긴 다니는데 그 가운데 불신자가 너무 많다. 물론 이것은 누구도 속단할 수는 없어요. 구원 관계는 1:1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기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의 말이나 행동, 신앙 생활을 보면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건 예측이지 확정은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 예측이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예측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이미지는 아니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해요.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아비나답의 집은 큰 복을 받습니다. 아비나답은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그를 중심으로 여호와를 섬겼기 때문에 그 집이 복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전쟁으로 인하여서 법궤를 빼앗겨서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갔던 그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지요.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 안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장소, 예를 들어서 부산, 우리 대한민국으로 말한다면 이북의 법궤를 빼앗겼다가 이북에서 다시 법궤가 돌아왔어요. 자, 그러면 그 법궤가 어디로 가야 되냐 그 말이에요. 서울로 갈 건가, 강주로 갈 건가, 부산으로 갈 건가, 대구로 갈 건가, 목포로 갈 건가. 그 법궤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준비가 되어 있는 그 곳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서울이라고 해서, 청와대라고 해서 그 법궤 모셔지는 거 아니에요. 부산이라고 해서 제2의 도시니까 그렇지 않아요. 시골도 좋아요. 어느 골짜기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이라면 거기가 좋은 곳이에요. 바로 그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신약 시대로 말했을 때에 우리 교회를 의미할 수 있어요. 또 우리 개인의 심령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또 우리 가정을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법궤는 어디에 모셔야 가장 좋을까? 또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에 가 있어야 가장 좋을까?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기럇 여아림에 있는 저 엘리야살의 집, 그 집에 모셔졌고 엘리야살을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수종자로 세웠어요. 근데 엘리야살은 제사장 아니에요. 레위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수 있는 자격은 제사장이라야 되고 레위 족속이라야 돼요. 근데 아비야살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궤는 거기에 모셔져요. 그런데 거기에 모셔졌는데 그 법궤가 1년도, 2년도, 10년도 아니에요. 그 법궤가 오늘 말씀의 2절에 기록된 대로 20년 동안 거기 계셨다 그래요. 20년 동안. 그런데 사무엘서에 보게 되어지면은 사무엘 하에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긴 시점으로 계산해 보면 여기 20년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40년이 돼요. 그러니까 이 집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볼 때에 얼마나 아픈 일이고 수치스러운 일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애당초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가 있었죠? 실로에 있었단 말이에요. 엘리 제사장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섬기고 모셨어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 시대에 전쟁이 나서 거기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어요. 실로라고 하는 곳은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레위 지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예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져야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그것이 말씀에 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를 벳세메스로 싣고 와서 벳세메스에 놓았는데 그 법궤를 모실 곳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도 법궤를 모시려고 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 법궤가 하나님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을 지칭하는 법궤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같이 사람의 몸을 입었다고 가정을 해봐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어떻게 탄생하셨죠? 태어날 장소가 없었어요. 아무도 그를 맞이해 주는 자가 없었어요. 여관 하나 빌려주는 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탄생하세요. 마구간에서. 당시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선지자도 있었어요. 당시 예수님을 모실 만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 가진 자가 없어요. 모실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마구간에 탄생을 하세요. 이것을 우리 인간적인 관계에서 생각해 보면 얼마나 쓸쓸할까? 얼마나 서글플까?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명예가 없는 것도 아니고 권세가 없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알아주는 이 없어요. 믿어주는 이 없어요. 받아줄 사람 없어요. 마구간에 그냥 계세요.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이 벳세메스로 왔어요. 하나님이 벳세메스로 왔는데 우리 사람으로 비유해서 좀 설명을 한다면 아이고 하나님 오셨습니까? 제가 식사 대접 해드릴게요. 우리 집에 방 한 칸 내드릴게요. 우리 집에 오시지요. 제가 모실게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결국 하나님의 법궤는 가장 쉬운 표현으로 버려져 버려요. 예수님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지요. 공중의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뭐가 없어요? 머리 댈 곳이 없어. 머리 둘 곳이 없어.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를 받아주는 이 없어. 생각해 주는 이 없어. 기다리는 이 없어. 어떻게 내가 새만도 못해. 여우만도 못해. 바로 그것이 주님이 초림에 오신 삶이었고 과정이었어요. 벳세메스에 도착한 하나님의 법궤가 이렇게 버려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물론 당시 제사장 죽었어요. 홈리와 피느하스 그 아버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될 아들들이었는데 이 아들들이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에요. 그 외 다른 제사장들, 다른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 있었지만 법궤를 모시는 이는 없었어요. 이게 종교적인 입장에서 얼마나 슬픈 일인가.
얼마나 슬픈 일인가. 이런 것들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우리 자신들은 과연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나타나셨다면 우리 마음은 주님을 모실 마음이 준비되었을까? 그냥 눈치만 보고 목사님이 모시겠지, 장로님이 모시겠지, 중직자들이 모시겠지. 이런 식으로 방관하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은 역시 갈 곳이 없는 거죠. 갈 곳이 없어요. 누가 거기에 주님을 모시겠다고 나타날 사람이 누구일까? 누구일까? 그 사람은 평상시 지금 믿음 생활하는 과정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사모하고 갈망하고 사람 같으면 하루만 안 봐도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고 하루만 떨어져 있으면 그냥 갈증이 생길 정도로 과연 그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내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면 거기에 답이 나올 거예요. 거기에 답이. 이런저런 일로 나는 바빠서 힘들어서 어려워서 하나님 모실 마음은 3번, 4번, 5번, 6번, 10번에가 있기 때문에 나 지금 그 하나님 모실 시간 없어. 나 지금 이쪽 일 바빠. 나 이 일 해야 돼. 나 저곳 가봐야 돼. 그럴 사람들이 이 안에는 한 사람도 없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도 없으면 좋겠어요. 블레셋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이동하는 곳마다 엄청난 비극이 일어났죠. 블레셋에서만 그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벳세메스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왔을 때 벳세메스에서도 거기에 못지않는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런 일이. 앞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15절, 6장 15절을 같이 읽어봐요. 15절 시작. 네, 하나님 법궤를 어디다 뒀어요? 어디다가? 저 들에 큰 돌 위에다가 그냥 거기다가 버려둔 거예요. 그리고 19절 읽어봐요. 19절 시작. 여러분, 이런 일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마음 있어요, 없어요? 왜 말이 말 같지 않아요? 네? 왜 말이 말 같지 않아? 대답을 안 해, 왜? 예를 들어서 이쪽에 양산에서 이런 일이 생겼어. 하나님의 법궤를 들여다보다가 저 서울에서 벳세메스 저 블레셋이란 서울에서 그런 일이 생겼어. 근데 양산으로 법궤가 왔어. 근데 양산에서 또 뭔 일이 생겼어?
5만 70명 죽었대요. 근데 5만이라는 숫자는 정확하지가 않아요. 정확하지가 않고, 다른 사본에는 이게 5만이라는 게 없어요. 70만 있고. 그런데 여기 5만이라고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일단 기록이 되어 있어요. 5만 70으로 볼 때 이게. 양산에 왔는데, 양산에 모시는 양산에서 얼마 죽었어? 5만 70명만이 죽었어. 그러면 부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양산에 있는 법궤를 모시고 얼마 믿수 없어? 왜 말이 말 같지 않냐고.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요? 왜 죽었어요? 죽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들여다봤다. 하나님의 법궤를 들여다봤다는 그 의미가 뭔가? 도대체 하나님의 법궤는 뭐야 그 말이에요. 소문에 듣자 하니 블레셋에서 저런 엄청난 일들이 저 하나님의 법궤가 가는 곳마다 일어났다는데, 저 법궤가 이 벳세메스에 도착을 했는데 도대체 저 법궤가 뭐야? 의구심이 생긴 거야. 마치 구경거리로 생각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도대체 저 법궤가 뭔가 하고 가서 들여다봤어. 그랬더니 온 사람들이 다 죽어.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대면할 수가 없어. 직접 대면할 수가 없어. 음성으로 들어야 돼. 실체를 볼 수가 없어. 영이시기 때문에 보지도 못하지만 실체를 본다는 자체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법궤를 들다 보고 다 죽은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생겼는데 과연 법궤를 누가 모시겠다고 하겠는가? 그러면 그 전에 엘리 제사장이 실로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을 때 그런 일이 있었던가요? 그런 일 없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잘 모시고 있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이 그들에게 임했고, 하나님의 법궤가 이렇게 버려지니까 결국 버려진 그 하나님의 법궤로 인하여 이런 어마어마한 고통이, 피해가 따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20절, 6장 20절, 21절 말씀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큰 걱정이야. 큰 걱정. 어떻게 일을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서 21절에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그렇게 이야기해. 그랬더니 기럇 여아림 주민들이 그 말을 듣고 오늘 읽은 말씀 1절에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기 거룩하게 구별하여,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라. 여기 엘리야살은 제사장 아니에요. 레인 아니에요. 근데 그를 거룩하게 구별했다. 이 말은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에게 다 동의를 얻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게 돼요.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다라고 하는 말은 곧 하나님을 모신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잘 못 모시고 마치 구경거리처럼 생각하고 구경하러 다니다가 거기서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하나님의 괴를 모실 때 정말 귀한 손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 또 다른 이면에는 두려운 마음, 그리고 또 다른 마음은 특별히 사랑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이 집으로 모신 거예요. 이 말은 아직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만한 제사장 없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자 하는 레인도 없어요. 장소도 전쟁의 폐허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만한 그런 성전, 교회로 말하면, 우리 시대로 말하면 교회, 그런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그 엘리야살의 집이라고 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법궤가 안치되는 거예요. 이렇게 제사장도 레인도 아닌 일반 평민이라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모시려고 하는 마음이고 믿음이라면 주님은 그 집에 계시기를 원하세요. 제사장이라고 해도 어떤 중직자의 집이라고 해도 그런 마음이 없는 그곳에 주님은 원치 않으세요. 주님은 원치 않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 내 마음은 어떠한가? 정말 나는 그 주님을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어느 현장에서 목격한다면 과연 나는 그 주님을 내가 모시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가? 그렇게 사모하고 갈망하고 있는가? 우리 복음송 가사 속에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호대하면서 이런 사모하는 마음, 이렇게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시대적 환경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혹시 주님 오시려는가? 혹시 주님 오시려는가? 만약에 주님이 오신다면 내가 제일 먼저 가서 내가 주님 맞이해야지. 아멘한 사람만 제일 먼저 갈 것 같아. 뒤에 아멘한 사람은 두 번째 갈 것이고. 근데 아멘이 괜찮네. 아멘. 괜찮네. 우리 집에 어떤 반가운 손님이 친한 친구가 찾아온다고 해도 오랫동안 헤어져 있다가 그런 사람이 찾아온다고 해도 어떤 면에서 마음이 설레지 않겠어요? 청소도 좀 다른 날보다 좀 색다르게 하고 정리정돈도 좀 색다르게 하고 음식도 좀 오면 뭘 줄까 해서 음식도 좀 색다르게 준비하지 않겠어요? 왜요? 그 사람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고 특별한 사람이고 너무 친한 사람이기에 해주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구주가 되신 나의 모든 생사를 주관해 주시는 그분이 오신다는데, 오셨다는데 어떻게 나 바빠서 내일 갈게요.
내 바빠서 지금 못 가겠어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을까? 누구에게 묻기 전에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 저쪽에 포항 노타리에 예수님 오셨다. 그러면 제일 먼저 만날 사람 누구요? 누구? 다른 질 제일 잘하는 사람. 정말 내가 제일 먼저 주님을 만나야 하겠고 또 내가 그 주님을 우리 집에 내 마음에 모셔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간다면 틀림없이 예수님 재림하실 날에도 그 사람 제일 먼저 만날 수 있겠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축복을 제일 많이 받을 거예요. 제일 많이 받을 거예요. 엘리야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정말 신앙심이 있고 아주 경건한 생활을 하고 정말 하나님을 모실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자격이.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모실 수 있는 그런 마음 가졌으면 좋겠어요. 20년 동안 이곳에 하나님의 법궤가 머물러 있는데 엘리야사를 중심해서 거기에 또 예부로 그런 하나님의 법궤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그 주변을 늘 관리해요. 청소를 하고 그 주변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법궤가 계실 수 있을 그런 환경을 늘 조성을 해요. 그것이 오늘 신약 교회로 말하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가꾸는 자세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섬기는 교회,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법당, 이곳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관리를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2월) 달부터 12월 중순까지인가요? 그때까지는 아동센터에서 저쪽에 보내준 그분들이 예배당 청소를 해요. 외부 청소와 예배당은 그저 수요일하고 토요일하고 그렇게 이제 청소를 해요. 그것이 그렇게 마음에 썩 들지는 않아요. 제 마음에는. 이유는 그분들이 크리스찬이면 교회가 어떻다는 생태를 알고 이런 강단이 어떻다는 내용을 알면 거기에 수준에 맞추어서 할 수 있겠지만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이 와서 청소를 할 때에는 그런 거 생각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썩 마음에 합당하고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 그런 식으로 해오고 있지요. 그래 이제 12월 하순이 되고 1월 한 달까지는 이분들이 일자리를 그만두지요. 그때부터 청소할 사람이 없어요.
그때부터 약 한 달 반 정도는 이제 교인들 중에 사모님과 같이 몇 사람이 토요일이면은 청소를 하더라고요. 전에는 구역별로 나누어서 식사 당번이 되면 교회 청소도 하고 구역 식사 준비도 했었는데 지금은 아예 청소 자체 생각을 안 하지요. 교회를 꾸미는 거,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이 엘리아살의 집 주변, 그만큼 관리를 해야만이 하나님의 법궤가 거룩하게 모셔져요. 여러분들은 축복교회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법당에 소속된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진 이 성전 중심에서 안 밖으로 관리를 잘하고 계신가? 전혀 관심이 없는가? 그저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 나의 신앙생활은 아닌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다 갖고 오는 자리에 와서 그저 앉아서 예배드리고 가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진 이 법당을 내가 사랑하고 사모한다고 한다면 항상 마음속에 과연 그 장소가 어떻게 단장이 되어졌을까? 어떻게 준비가 되어져 있을까? 어떻게 가꾸어져 있을까? 그런 생각을 혹시 해보고 계시는가? 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나라에도 보니까 자치시대가 되어져서 어떤 자리에다가 뭔가 구경거리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그 구경거리 하나를 중심해서 그 주변의 환경이 다 달라지죠.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 거기에 편안하게 올 수 있고 거기에서 구경할 수 있고 거기에서 또 쉴 수도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변의 환경을 다 재정비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엘리아살의 집, 그 집은 산 꼭대기, 지금 1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 사는 집이 어디가 있어요?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 그러니까 가장 그 지역의 높은 곳에 살고 있는 그 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다고 하는 것은 대충 적당히 해서 모시는 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한 어떤 일을 하려고 해도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하고 특별한 준비를 해야 그 일이 특별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그 과정에 있어서 특별한 준비를 안 하고 특별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거기가 중요한 장소가 되고 특별한 장소가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엘르아살의 집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소위 우리말로 하면은 재정비를 하고 청소를 하고 그 주변이 다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조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이 성전이요, 내 마음이요, 우리 가정이라고 한다면 영적으로 재정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외적으로도 정리정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서 볼 때에 예배드리러 와서 볼 때마다 과연 교회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확인해 보면서 거기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갈망하는 마음이 그렇게 표현되는 거지요. 전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온다면 전혀 그런 건 눈에 보이지 않아. 들리지도 않아. 할 마음도 없어. 어떤 집에 여대생이 있는데 학교 갔다 와서 나중에 라면을 끓여 먹고 냄비를 거실에 복판 앞에 놨다. 거기서 먹고 거기다가 내밀어 그 텔레비 보고 또 자기 볼일 보러 가. 냄비는 그냥 복판에 놔놨어. 그 계속 왔다 갔다 넘어다니면서 자기 볼일 보고 그냥 그 시간을 보내. 엄마가 일 갔다가 저녁에 집에 퇴근해 왔어요. 퇴근해 와서 보니까 거실 복판에 뭐가 있어요? 라면 냄비가 있어요. 라면 끓여 먹는 냄비, 김치 그릇하고 있어요. 엄마가 들어오자마자 그 눈에 그게 보여. 그래서 딸한테 그랬어. 딸아, 어떻게 너는 라면 끓여 먹을 줄은 아는데 이것은 안 보이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렇게 물으니까 딸 하는 소리. 우리 엄마 눈은 너무 신기해. 네, 우리 엄마 눈은 어때? 너무 신기해. 왜 신기해? 어떻게 엄마는 일을 그렇게 피곤하게 왔는데 들어오자마자 그 눈에 그 라면 끓인 냄비가 보일까? 너무 신기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궤를 모시는 이 법당 안에 또 밖에 과연 나는 거기에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어떤 자세로 섬기고 있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2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가 있는 줄도 잘 모르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 너무 오랫도록 하나님의 법궤가 없으니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사모하고 그 사모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와서 거기에 경배도 할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환경 조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양면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잘 모시면 따라합시다. 복이 됩니다. 잘 못 모시면 저주가 임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법궤가 축복의 법궤 따로 저주의 법궤 따로 두 개지요. 법궤는 똑같은 법궤 하나요. 똑같은 법궤. 그런데 왜 블레셋 땅에 가서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으며 엘르아살 집에 들어가서는 왜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 말이에요. 왜? 똑같은 하나님 사모하고 하나님 잘 모시고 하나님 잘 섬기면 따라합시다. 복을 받고 잘 안 모시면 저주를 받고 갈림길이에요. 이쪽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 혹시나 나는 중간에 서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봐요. 이쪽 한 다리 저쪽 한 다리 걸어놓고 필요할 때마다 이쪽 밟았다 저쪽 밟았다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봐요. 결코 하나님은
중간은 없다. 중간은 없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믿고 복을 받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든지 그래서 저주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다. 둘 중에 하나. 오늘 우리 성도들은 정말 엘르아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갈망하면서 복을 받는 성도들 되면 좋겠어요. 바로 그것은 얼마만큼 내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느냐 그 말이에요. 앞에서 말씀한 대로 교회 안에 불신자가 너무 많다는 말은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 신앙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 수박 같은데 정치권에서 그 얘기 쓰대요. 수박이다고. 다 수박 같은데 열어보니까 수박 알이 없어. 알이 없어. 그 수박 뭐 하겠어요? 쓸 수가 없어.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평상시 우리 생활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사모하느냐가 하나님의 법궤가 나타났을 때에 그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사람이 있고 못 모실 사람이 있을 거예요.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 가운데 알이나 껍데기나 같은 사람이 있고 껍데기는 수박인데 알이 없는 그런 성도가 있을 수 있다. 바라기는 모두 하나님을 잘 모실 수 있는 그런 성도 되면 좋겠어요. 시편 42편 1, 2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오늘 우리 마음 저 마음 되면 좋겠어요. 얼마나 갈급한지 얼마나 갈급한지 내가 언제 하나님을 배울까요? 내가 언제 하나님을 만날까요? 내가 언제 은혜 받을까요? 내가 언제 내 신앙이 성장될까요? 언제 내가 하나님을 이토록 사랑할까요? 이런 갈망, 이런 사모한 마음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면 좋겠어요. 또 하나 84편 시편 84편 1, 2절 같이 읽어요. 만군의 여호와여 내 영혼이 여호와의 긍휼을 사모하여 새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울심나이다. 주의 장막이 주의 법궤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사람 시간 약속이 예를 들어서 12시인데 그 사람 만나러 갈 때에 몇 시에 도착하죠? 네? 12시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으면 몇 시에 나가요? 너무 사랑하고 너무 사모하고 너무 갈망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 몇 시에 나가요? 최소한 12시 전에는 나가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12시 반 돼도 안 와. 그래가지고 1시쯤 되니까 왔어. 그럼 뭐라 해? 그 사람한테 뭐라 해? 야야 나 눈 빠지게 기다렸다. 근데 그 사람 눈 빠졌어? 안 빠졌어. 눈 빠지도록 기다렸다. 저기 말씀에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가 눈 빠지게 그 장막을 내가 사모하고 있어요. 내가 눈 빠지게 그 장막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장막을. 눈이 빠졌나 안 빠졌나 봐요.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해서 어떻게 됐어? 내가 말랐다.
얼마나 내가 사모했는지 기다리다가 내 몸이 지금 말랐어. 기력이 지금 쇠약해졌어. 내가 그만큼 사모했어. 그만큼 기다렸어. 그만큼 갈망했어.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모실 건가?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모시고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그렇게 모시는 내 마음 어느 정도일까? 42편에서 말씀한 내용과 84편에 저기에서 나오는 말씀, 시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저런 갈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나는 어느 정도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는.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다 광야와 같이 험한 세상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하고 갈망하면서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엘르아살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복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 축복교회 성도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그토록 사모하고 갈망하면서 내가 주님의 장막을 어떻게 꾸미고 어떻게 가꾸며 그 주님을 내가 모시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내가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 가정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